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와 위안은 다릅니다. 위로는 따뜻한 말과 격려를 하는 것이지만 위안은 그렇게 마음의 평화를 얻도록 해주는 어떤 대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이 우리는 위로가 많이 필요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보다는 위안을 주겠다 하죠. 왜냐하면 명백하게 위안을 주는 분이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왜 그게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여름에 이제 휴가 가잖아요. 사실 아이들 있는 집에 엄마 아빠들은 여름 휴가가 아니라고 하죠. 애들 가서 보살피고 뒤치다거리하고 식사 준비하고 그러면 자기도 쉬고 싶은데 쉬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에게 휴양, 보양, 또 친구랑 만나서 수다 떠는 즐거움, 취미생활 같은 것을 하면서 어디에 깊이 몰입하거나 기쁨을 얻는 것, 또 궁극적으로 자기 인생에 이게 답이야 라고 생각하는 걸 열심히, 누구는 막 꿈을 쫓아가고 막 그러죠. 돈 문제가 전혀 없다고는 생각이 안 되지만 그 어도라는 회사의 그 민희진 대표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하이브하고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된단 말이 아니라 돈을 쫓아서 이 일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냥 내가 원하는 창조적인 어떤 그룹을 만들어내고 문화적인 영향을 끼치고 하는 여기에 더 관심이 있지, 돈 자체에 만약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러면은 자기가 SM에서 이제 SM이라는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나올 때 더 큰 돈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셨었다고. 그래서 자기는 돈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라고. 이게 산업이 잘 되고 성공을 하면 돈이 되겠지만 거기 자체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궁극적으로 돈 자체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꿈을 쫓다가 돈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돈이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분명히 하지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주는 위안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가 주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도 평안을 원하고 샬롬을 원하죠. 아무런 문제나 다툼이나 싸움이나 차별이나 없는, 그런 게 없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원합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위안은 뭐가 그러면 다르다고 하는 걸까요? 우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가리키고 있는 핵심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중에 다시 승천하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장 3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이거 뜰게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임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인간과 모든 만물을 죄 아래 신음하게 만들고 있는 존재, 그 신음하고 있는 모든 만물을 더욱 힘들고 자기의 영향 아래 두고 있는 사탄의 존재를 언급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곧 하실 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뭐가 이르렀다 그랬죠? 심판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곧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선언하는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게 어디 있냐? 죽음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냐? 네가 쏴서 우리를 그 도구로 죽이는 그것이 어디 있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몸의 부활은 온전한 그 죽음에 대한 승리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죄 아래 신음하게 만들었던 사망과 죄 아래 인간들을 가두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사는 삶, 죄 아래 삶을 기쁘게 만들었던 사탄의 영향력과 지배력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종결된다고요. 근데 이 얘기가 언제 있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너희 후손 중에 한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뱀은 너희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거지만 그 후손은 어떻게 한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뱀에게는 죽음이거든요. 머리가 상한다는 것. 뭐 방울뱀이나 이런 애들 중에는 뭐 꼬리가 잘리면은 그래도 살아있는 애들이 있지만 머리가 밟힌다는 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심판이 임할 건데 어떻게 해요? 곧 내가 할 일. 곧 내가 너희를 떠나는 그 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께로 다시 올라가실 것에 대해서 뭐 이미 예수님 자주 말씀하셨어요. 3장에도 나오고 8장에도 나오고 12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31절 이후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심판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 합니까? 32절에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32절입니다. 그 앞에 있는 12장 32절 세상의 임금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임금 노릇한다고 교만하게 굴었던 사탄을 쫓아내요. 그 다음에 뭐 하신다고요?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라. 읽어보십시오. 땅에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이들을 자기에게로 이끌겠다고 하셨어요. 십자가와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승천, 이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사건을 통해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고 결정적으로 파괴시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어떤 상태예요? 패배와 승리는 이미 정해졌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면 좀 맞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이 침략을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의 허락을 얻어갖고 침략해갖고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까지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러시아는 뒤에서 무기 대주고 뒷배를 봐주면서 전쟁을 일으켰죠. 근데 이제 전쟁이 연합군의 참전과 함께 지지부진해지고 사실상 전쟁은 한 1년 정도 했는데 휴전 준비를 한 2년 3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휴전하는 거를 2년 3년 논의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전투는 거의 1년입니다. 그때 제일 많이 죽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지전 같은 이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건데 누가 좀 더 땅을 갖게 되냐. 휴전으로만 길게 이렇게 시간을 보는. 어쨌든 전쟁이 휴전으로 인해서 종전은 아니었지만 휴전으로 인해서 양쪽 지역에서는 끝이 났어요. 그런데 남쪽에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그 전쟁 종결과 나름의 휴전 종결과 함께 북으로 올라가지 못한 남아있던 북한의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들을 빨치산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이제 원래는 영어나 다른 유럽식 표현이 있지만 파르티잔이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말로 하다 보니까 빨치산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남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전쟁이 끝났어요? 그건 국가들이 협약을 맺은 거지 이 사람들한테는 안 끝난 거예요. 남쪽에서는 이 사람들을 끝까지 생포하거나 사살하려고 했고 이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방법을 취하려고 했던 거죠. 전쟁은 끝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근데 그 빨치산처럼 자녀 세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죠? 그래서 뭘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다른 돕는 자이신.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근데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완벽한 승리가 그때 이제 다 끝나는 거니까 세상이 끝나는 날 재림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뭐 하는 거야? 예수님 대신 제자들을 돌보고 지켜주시는 역할을 하시겠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에 성령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보살피시고 뭐 이런 분이라는 의미인데 이 한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성령님을 이제 표현할 때 쓰는 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이런 표현도 있지만 보혜사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도 그렇고요. 한글도 다양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말의 보혜사는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고 또 뭐 은혜를 지켜 주시는 분,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근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 협조자, 위안자, 대변자, 돕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영어도 그렇게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죠? 한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번역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잖아요. 우리나라 할머니가 미국 의사한테 가가지고 미국 의사가 할머니 어디 아프냐 그러니까 팔이 시큰시큰거리고 뭐 두통이 찌릿찌릿해. 그 의사가 뭐 어떻게 알아들어 그거를 못 알아들어. 미국 의사는 그냥 아프다면 아프고 어떤 식으로 아프다는데 뭐 시큰시큰거리고 찌릿찌릿거리고 욱신욱신거리고 그거 보면은 우리 정서에서 알아듣는 거지 그건 알아들을 수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단어로 번역하기 어려운. 근데 이 단어에는 배경이 되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사야서 40장이에요. 이사야서 40장에는 약속된 위로의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여러분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면 그분이 위로를 줄 거라고 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40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를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가 올 겁니다. 그 메시아가 오면 여러분에게 위로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가져다 주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막 수고했어. 오늘도 괜찮아. 잘 될 거야. 나는 문제 없어. 막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막 그런 노래로 이제 사람들이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위로는 감정적인 어떤 그런 위로일까요? 눈물을 흘리고 안아주고 뭐 이런 위로일까요?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사람이 매우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달려와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봤죠? 봤어요? 안 봤어요? 베드로가 본 거예요? 다른 제자가 본 거예요? 그런 표정을 지으면은 성경을 평소에 열심히 안 읽는 거예요. 베드로 말고 물 위 걸은 제자는 없어요. 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하여튼 베드로는 좀 다혈질이고 좀 뭐랄까요?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다 막 당황해가지고 유령이신가 막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아싸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좀 이런 분이에요. 베드로는 심성이. 그래서 물 위를 걷고 싶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라고요. 그러니까 걸어요. 자기도 놀라죠. 근데 뭐가 보였어요? 확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걸 보이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물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샘통이다 이렇게 안 하시고 예수님 쭉 걸어오셔가지고 베드로 손 잡고 물 밖으로 다시 빼주신다고. 예수님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너 봐라 임마 너 그렇게 물 위에 걷고 싶다고 11명 저기 있는데 나대고 그러다가 너 나 안 믿으니까 물에 빠졌지롱 이런 거 안 하신다고. 자 가서 제자 베드로 딱 구해주신다고. 그죠? 민망하지 않게. 그런데 그럴 때에도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의미였냐면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재판받으려고 하는데 법률적인 조언이나 역할을 해주는 사람, 일종의 변호사, 대변자, 그런 법률 고문 역할을 하는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어요. 알겠죠? 실감되지 않아요? 김채울 형제님? 실감이 될 거예요. 저랑 채울이는 실감이 돼요. 변호사가 우리 옆에 있다는 거는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깊이 알도록 어려움을 당해서 법정에 서보라는 말씀은 차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어떤 법적 조언이나 도움을 얻는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이 나를 대신해서 법적인 조언이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정말 큰 역할을 해주는구나. 왜냐하면 단기간에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 역할을 내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전문 영역이에요. 정말로. 단기간에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부분이면 몰라도 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에 대해서 입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18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는요, 그냥 집에 남자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집에 없다는 건 고대 사회에서 2000년 전에, 더 그 이전에도 사회에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법률적 보호자를 의미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는 고아다. 그러면 사회에서 굉장한 불이익과 나쁜 일을 당할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없다, 보호자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늘 얘기하는 부류의 세 가지 부류의 약자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고아, 과부, 과부도 남편이 없으면 법적 역할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약자로 하셨어요. 그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추수할 때 왜 다 거두지 말라고 했어요? 왜 좀 놔두라 그랬어요? 고아나 과부, 먹고 살 힘이 없는 사람들도 나그네가 지나가는 길에 배를 골지 않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 가서 뭐 했어요? 보아스 밭에서 열심히 나달을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거기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하는 말에 늘 나와요. 이 고아와 과부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은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선지자가 늘 그 얘기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심지어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 없는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남편 없는 과부들의 남편이 되어주겠다는 약속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렇게 이 고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남들에게 뺏기고 착취되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불황자들이나 폭력배들의 희생물이 되었던 사람들의 부류가 고아나 과부예요. 나그네도 그렇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탄식하는 내용들이 시편 10편이나 68편이나 잠언 23장에 나와요. 이 사람들이 사회의 가장 약자들인데 이 약자들이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눈물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리고 반드시 보복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그래서 말라기 3장 5절에도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해요. 고아들을 압제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있지? 너희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짓 한 사람들의 죄를 다 드러내고 약자들이 당한 일에 대해서는 변호해주고 보상까지 해줄 거라는 게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얘기예요. 또 말라기 선지자가 누군데요? 구약에서 마지막 선지자예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등장할 때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안 나와요. 그 마지막 선지자도 말라기 3장 5절에서 이 얘기를 동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의 기초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평안을 준다고 하신 거예요. 그냥 회사에서 부장님한테 혼나가지고 집에 왔을 때 맥주 한 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제자들에게 이러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이런 고아들과 약자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신원하심. 신원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당하는 억울함과 당한 폭력과 이런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게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복수가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이제 정말 찍소리도 못할 거예요. 왜? 그들이 행했던 모든 판결과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가감없이 다 드러날 거거든요.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시련 속에 있게 될 거예요. 다양한 어려움을 만날 겁니다. 그때에 뭐 하도록? 그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증인으로 살도록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떻게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본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에 2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 보세요. 그 보내주시는 보혜사가 어떤 영이라 그랬어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기쁨과 소망을 누려야 하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럴 때 이 말씀이 알고 싶어서, 이 말씀의 내용이 알고 싶어서,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도 주시는 거예요. 회개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에 증언하도록, 말로도 증언하고 사는 삶으로도 증언하는 삶을 살도록 뭐 하는 거예요? 이 파라클레토스, 이 변호사, 이 돕는 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진리를 알게 하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했던 제일 첫 행동이 뭐예요? 베드로가 설교한 거였어요. 설교. 뭘 설교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진리를 기억나게 하시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뭘 주신다고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고 수다를 떨고 휴양을 가고 보양식을 먹고 호텔에 가서 호캉스를 하고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삶의 궁극적인 은혜. 뭐요?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기는 그 승리의 평안은 누구만 주시는 거예요? 그건 주님만 주시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떠나는 게 더 좋을걸? 왜요?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막 가서 세상에 전하니까 사도행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음이 전해져요.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막 믿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위안이에요.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잘 될 거야. 잘 되면 뭘 잘 돼요. 저는 머리에 잊혀지지 않는 드라마 대사가 있는데 그게 미생에서 오차장이 신차장한테 그러잖아요. 무책임한 위로.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냥 내가 장그리한테 너 이렇게 열심히 하면 정사원 될 수 있어. 너 계약직에서 해방될 수 있어. 힘내. 열심히 공부해. 그러면 너도 될 수 있어. 이런 거 무책임한 위로라는 거예요. 책임질 수 없는 위로예요. 책임질 수 없는. 세상에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뭐 누가 우리한테 하고 울지 마. 잘 될 거야. 뭐가 잘 돼? 잘 되기는. 그래서 영화 엑시트에 보면 그 조정석 씨가 그 얘기해요. 거기서 취준생으로 나오잖아요. 막 직업을 가지는데 취직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조카가 뭐라 그러냐면 삼촌 요즘에 집에서 뭐해?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그래. 그러니까 그 조카 중에 한 명이 또 그러잖아요.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다. 부러워. 그렇게 집에서 먹고 자고 싸고만 해도 되는 거야? 되긴 뭐가 돼요. 본인도 취직하고 싶지.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가지고 막 우는 아들인데. 근데 뭐라 그래요? 잘 되긴 뭐가 잘 되냐고. 막 사람들이 자기 만나면 잘 될 거라 그러고 막 근데 잘 되긴 뭐가 잘 되냐고. 무슨 요즘 그거 유행어냐고. 자기 만난 사람들 자꾸 그 얘기한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10가지 막 걱정하고 막 이게 될까 저게 될까 이 일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하는 일들 중에 90%는 어떻다고요? 안 일어나는 일이라니까. 근데 안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가 계속 걱정을 해요. 이 생의 불안의 근원에는 뭐가 있는 거죠?
죄와 사망 아래 종로를 타고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생애 근원에 뭐의 불안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쉽지가 않아요. 맘먹으는 대로 안 돼요. 때로는 내가 옳은 길로 행했는데도 잘 안 돼요. 왜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속이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저도 이번에 가정 일을 겪으면서 변호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진실을 추구하거나 정의를 요구하는 것은 이 법 쪽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눈에 드러난 명확한 증거를 찾아서 좀 더 강력한 증거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것 뿐이에요. 그냥 이기는 것 뿐이라고요. 그 안에서 정말 진실을 알고 싶어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일들은 점점 사라져요. 법을 가지고 최대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불안한 거예요. 왜요? 앞이 안 보여요. 내가 정당하게 산다고 해서 정말 나에게 정당한 대가가 돌아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수고한 것만큼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불안하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의지하기도 하고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자녀, 친구, 명예, 권력. 최근에도 한 그 아이돌 출신 아이돌이죠. 아이돌 여자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20대 중반? 10대 때 데뷔했는데 지금 20대 중반인데 자기가 집의 가장이래요. 엄마 아빠도 있고요. 형제들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가장이에요. 그래서 연예인 되고 제일 잘한 일이 뭐냐고 생각하니까 엄마 아빠 집 사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퍼스타인 이효리 씨도 그랬잖아요. 거기 언니들도 몇 명 있고 그래요. 부모님 계시고. 근데 이효리 씨가 돈 많이 벌었는 건 사실이죠. 많은 돈을 벌었는데 가족들 다 먹여 살린 거예요. 가족들 집 사주고 막 그렇게. 그렇게 한 명이 많이 버는 사람이 생기니까 나머지 가족들이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1년에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사기관에서 17개 나라 19,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14개 나라는 압도적으로 1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위하고 압도적인 차이를 가진 그런 나라들이 14개 국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가족의 가족. 그냥 조금 차이가 아니라 압도적인 차이로 1위를 했어요. 대한민국은요? 압도적인 차이로 돈이 1등을 했어요. 돈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있는 이 죽음의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이 안개 낀 것 같은 삶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돈을 모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주식, 코인, 투자, 부동산. 그래서 유튜버들도 어떤 유튜버들이 인기가 많아요? 경제 유튜버들이 많아요. 그 슈카월드 하는 그 슈카 씨는 제가 보니까 어저께인가 보니까 구독자가 390몇 만이에요. 근데 슈카 씨가 한글로 방송한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정말 우리나라 인구의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 한 사람 슈카월드라 방송하는 그 슈카 씨 방송을 보는 거예요. 거의 400만에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400만이면 진짜 뭐 조금 과장해서 인구 10분의 1 좀 안 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1명은 다 슈카월드 구독자인 거예요. 네. 왜요? 그 사람 경제 방송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셨을 때에 갖는 그 불안감과 근심은 우리가 갖는 근원적 불안과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불안함을 지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고 이건 좀 꼭 주세요 그러는 게 뭡니까? 틴킬러 목사님의 지적처럼 대부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그것, 정말 필요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들입니다.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떠나는 게 자기들에게 정말 좋은 일이고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님이 오시면 자기들에게 정말 좋은 거라는 걸 잘 알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어요. 다른 위로를 찾고 있었죠. 가룟 유다는 돈, 은 30에 예수님 팔았죠. 베드로는 자존심, 그죠? 자존심 있는 남자예요. 물 위도 걷고요. 그리고 예수님 잡혀가셨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 잡힌 그 뜰 안까지는 갔어요. 베드로도 3번 모른다고 하고 저주까지 했지만, 그리고 닭 울음소리 나고 나서 엉엉 울었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사망과 죄의 다스림, 그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죠? 죄와 사망의 법, 우리를 얼검하고 사람들을 얼검해서 불안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왜? 우리는 누구나 죽으니까 불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또 한 어떤 연구가 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왔는데 머리만 이식하는 수술을 도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근래에 하는 게 아닙니다. 100년 전부터 시도했어요. 머리 이쪽, 이 뇌와 윗부분만 몸의 나머지 부분하고 연결해서 이식하는 수술에 대한 도전은 100년 전부터 했어요. 근데 그런 시도는 비윤리적인 거라고 지적도 많이 당했고, 개도 시도한 적이 있고 사람도 한 적이 있는데 일찍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몇 년 안에 AI 기술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어서 살게 하겠다. 그래서 또 오래 살 수도 있다. 왜냐면 이제, 그리고 이제 척추나 하반신 마비로 몸을 못 움직이는 환자를 뇌사자의 몸을 기증받아서 연결해 갖고 살게 하겠다라는 시도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만큼 죽음, 이 땅의 것들을 놓게 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사람들 안에 근심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기들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엄마들이 장난칠 때 숨바꼭질 같은 거 하면 애기들이 막 울잖아요. 엄마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말하면서 그 불안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그 죽음이 가져다 주는 불안은 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었다. 너희들에게 더 이상 사망은 없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겼다는 건 뭘 이겼다는 거예요? 죄. 너희들을 얽어매고 있던 죄, 너희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죄만 짓게 만들었던 사탄의 세력을 내가 면하였고 승리를 했어. 그 승리의 확신을 누가 줘요? 말씀으로 인해 그 승리의 확신을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누굴 보냈는데요?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그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미래는 죽음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너희들의 미래에는 승리가 확실히 있고, 너희들의 미래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나에게 속해 있다. 거기에 진정한 뭐가 있다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예요? 그 다가올 미래를 지금 여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진리로, 그리고 또 뭐예요? 진리는 우리에게만 있어요? 진리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실수를 했잖아요. 역사 속에서. 세상은, 이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둔다고 교회가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 드러나고 나서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고백을 했듯이, 우리는 진리를 성경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도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배운다고요. 교만하게 굴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믿은 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리학자에게도 배우고 과학자에게도 배우고 또 일을 하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배워요. 그렇게 그 모든 것 안에서 이 진리를 주관하시는 분을 말씀과 함께 더불어 알고 배워서 어떻게 해요? 장래에 이미 주어졌고 장래에 완벽하게 주어질 그 평안. 왜 평안해요? 죽음은 우리에게 여기서의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영원히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낙원에 가서 누리는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말년에 완벽하게 이제 시력을 잃으셨을 때, 그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야 진짜 봅니다. 이런 고백하셨죠. 팀켈러 목사님도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주님, 내가 이제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존 낙스도 자기의 마지막 임종 때 자기의 옆에 있어 또 임종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고 하면서 이 고별강화의 마지막 그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의 기도의 위로를 누리면서 내가 그분과 함께 있겠구나 하면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은 뭘 하면서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한 주 살아갈 한 주 남은 평생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나요? 돈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이기는 소망을 주겠다는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요.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도 가고 스페이스X를 하고 성공한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기 직장의 동료들이나 직원들에게 행했던 무례함이나 이런 것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누구도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물건이나 대상도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어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대로 선물이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은 에휴 저 바보들 주일날 모여갖고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 위로를 줄게. 이 말씀을 기억해. 이 말씀 잊어버린 거 내가 기억나게 해줄게.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한 여성분께서 자기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권사도 하시고 막 그러셨던 어머니인데 자꾸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자식들 얼굴도 잊어버리고 이름도 잊어버리고. 근데 이 엄마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제 요양원에 계신데 보살피기가 힘드니까 엄마 그래서 이제 알아보기도 하시다가 못 알아보기도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이 고백을 하니까 딸이 되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그 진리의 말씀이고 이 세상에서도 겸손하게 배우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돈처럼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친구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제는 나한테 이렇게 대해줬는데 오늘은 이렇게 대해주고 바뀌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배우자나 자녀나 그 누구도 우리에게 그런 위안을 주지 못해요. 아쉽게도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진리를 기대게 하시고 이 진리를 의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채우리를 겪으면서 변호사님을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근데 변호사님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법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하잖아요. 그때 주는 그 안도감이라는 게 진짜 큽니다. 여러분. 진짜 왜? 나는 법을 몰라요. 나는 그 법을 알아도 변호사님처럼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하나 알아서 잘 대응하는 변호사님 보면서 나에게 진정 파라클레토스가 있다는 게 나를 대변해주고 법정에서 나를 대신하여 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인간 변호사도 나에게 이 정도의 어떤 위로가 되는지 주님이 나를 영원한 이 죄와 사망 아래서 건지셨다는 것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크기구나 하면서 저는 더 이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안을 받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이 위안을 주시는 주님께 가십시오. 그래서 이 약속을 기대고 속아 정말 음식을 씹고 또 씹는 것처럼 이 약속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세상 그 어디서도 얻어낼 수 없는 이 약속을 평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곱씹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복이고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위로입니다.